오순절에는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잠깐만 시내 산에 잠깐 들려라. 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당신의 말씀을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삶의 패턴이, 애굽에서의 삶의 패턴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어지다. 너희들의 삶은 말씀을 통하여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끔 살라고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언약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시작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원래 십계명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시작을 빼버리고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어디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대표해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적어놔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알아야 한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자,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다. 물론 우리랑 다른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삶과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미래 가운데도 살아 역사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십계명의 시작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결과 무엇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그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무엇 되어졌다? 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따로 있고 이방 교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참 감람나무,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방 교회가 이제 돌 감람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마지막 때 열방에 구원받아야 될 민족 중에 마지막 주자가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지 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인사는 히브리 원어로 학 샤봇 사메아. 참고로 오순절은 한자로 초실절부터 10일을 5번 지난 날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한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원래 구약에 나와 있는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7번의 안식일을 지켜라. 7 곱하기 7은 49일. 언제부터? 초실절 날부터. 초실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초실절.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로 이 땅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히브리어 샤보트, 히브리어 샤브는요, 그 뜻은 맹세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샤브 무엇입니까? 맹세. 그래서 신랑 하나님께서 어떠한 맹세를 하셨습니까?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맹세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며 이날 결혼 서약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부인. 육체에 살았던 나를 십자가에 부인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기 부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무엇이 우리 안에 강하게 생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강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면 할수록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강함, 능력.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이 강하면, 내 뜻이 강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성격이 강하면,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한가 친하지 않는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부로 부르시고 계시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남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신랑 예수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신부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와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밤 예수와께서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간다. 목사님, 예수님 곧 오신다.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고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안 오시는데요? 그때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알 수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 예수와께서 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깨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언젠간 오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랑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지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는 시간표이지요, 신랑 예수와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어떠한 연습, 예행 연습, 영어로 리허설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지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두 가지 결혼 방식이 있었죠. 하나는 약혼식, 하나는 결혼식. 약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어집니까? 신랑 아버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때부터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단장하는 것이며, 그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나와 있죠. 그의 아내, 신랑 예수와의 아내들이 준비하였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입어라.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예수와를 위해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마포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옳은 행실. 적어놔 주십시오.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옳은 행실, 착한 행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옳은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겠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죠. 지켜야 된대요. 구원의 옷을 지켜야 한다. 예수와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자는 자신의 혼인 예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죄와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해 혼인 예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신랑 예수와의 결혼식에 청함, 초청을 받은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이는 왜 예수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야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 무엇입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은 세상의 길이죠. 이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오순절은 초실절 절기부터 7번의 안식일까지 49일을 계수한다. 이는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늘이죠, 50일째 되는 날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며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오순절의 이름은 적어놔 주십시오. 첫 열매의 날, 욤 하비쿠림, 첫 열매의 날. 이는 민수기 28장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이 그러한 날인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날,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밀과 보리 등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이 어떠한 날입니까?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 감사는요, 무엇 되어진다?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이걸 줍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순절 절기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냅둬, 이 일부분은 냅둬. 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하여 그 절기를 그들에게 주어라. 아시겠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예물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춤과 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 추수한 날이기 때문에. 농부가 가장 즐거워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추수하는 날. 그 전까지는 고생하는 날.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복을 주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나는 7가지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적어놔 주십시오. 추수의 명절. 오늘이 추수의 명절입니다. 학 가칠,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오순절에 어떠한 것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묵상하는 시기가 오순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주면 화를 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아를 주십시오. 예수아가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예수아를 주십시오. 예수아가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배를 채우게 되어지면 어떠한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며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육체의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비가 많이 와도 문제이고 적게 와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비를 내리십니까? 적당한 비를 철을 따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물론 자연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비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뭐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과 풍년은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죠. 우리가 이때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밭을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정직하지요. 우리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을 심긴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못하고 길가 또는 가시덤불밭 또는 돌짝밭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밭을 관리하는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나와 있죠.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젖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까?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가장 좋은 음식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순절에 사람의 몸에 좋은 우유 제품과 꿀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먹었던 요플레 그리고 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꽃과 식물로 장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을 때 돌로 가득한 시내산이 무엇으로 자라나게 되어집니까? 꽃과 풀과 나무가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꽃이 화려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단락 2번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
오순절에만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 새로운 기름 부으심,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물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했는데 내가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육적인 양식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 또한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무엇해야 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은?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닮은 신부로 날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내 신앙생활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증거인 겁니까?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겠지요. 그리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왜? 오순절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줄 거란다. 너희는 기다려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멜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철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디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이 땅 예루살렘.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제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됨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됨으로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지금, 그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속국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은 오순절 날에 혹시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와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오순절 절기에 일어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순서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에 마지막 주자로 누가 회복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몇 년도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무엇한다? 예행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점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 내 가족, 내 나라,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는 언제 벗어날 수 있는가 였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 무슨 영입니까? 돌파의 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기름 부으심입니까? 권능의 영의 기름 부으심. 그 이유는요, 우리는 재정, 환경, 관계 등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구원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의 모든 사역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전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적어놔 주십시오.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옛적 그 선한 길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약에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새 길로 나아가지 말아라.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 헬라 원어를 보니까 마르투스, 증인은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교자. 적어놔 주십시오. 증인된 삶,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인된 삶의 일부분이지만 순교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여러분들, 순교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무엇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란 선교사님들만 열방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순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권능의 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하나씩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어디 위에? 머리 위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날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0절,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과 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약 200만 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직접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라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열매의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선 여기까지. 세계, 갑자기 세계를 얘기하셔. 그런데 아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 열방에 모여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을 믿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야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산의 연기를 본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산의 연기만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것도 보게 되어지냐면 우레를 본 거예요, 번개를 본 거예요, 나팔 소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본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각자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의 불을 그들이 보게 되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세굴라, 이 뜻은요 값비싼 보석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세굴라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신부,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 그래서 세굴라,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나의 무엇이다? 신부이다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놀랍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내 소유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신부로 불렀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방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신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이스라엘을 신부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나의 소유이며 너희는 나의 값비싼 보석이며 너희는 나의 신부란다 말씀하시지요. 예수야를 통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또한 값비싼 보물이며 예수야의 신부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불타는 소리의 음파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리에도 음파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음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음파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음파가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아니하는 음파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불과 같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70개의 언어로 울려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숫자 70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열방. 적어놔 주십시오. 놀랍죠? 70개의 언어로 이 당시 우레와 같은 소리들이 들리게 되어졌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는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이방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하게 되어지잖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건이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사건이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무엇입니까? 에하드, 하나예요.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합니까?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무엇 될 수 없습니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을 어떠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적어놔 주십시오. 기복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기복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무엇이 깨어지길 원하십니까? 자아가 깨어지길 원하지, 그냥 그거 달라고 떼쓰고 매달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 문제 앞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